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316면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예, 흑암의 권세. 예.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악하게 태어날까요? 선하게 태어나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들이 나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받았던 아담과 하와 이후 실낙원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형제까지도 막 죽이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름대로 우상을 세우고 가만히 보면은 그 DNA가 부모의 DNA가 조상들의 DNA가 조상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한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들을 보게 돼요. 한 예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격리시켜서 어느 공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아이가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1살이 지나 2살, 3살, 4살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어떠한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졌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3절에 보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류는 죄의 삭을 받아서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지옥 가야 돼?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죄의 사함, 용서받음에 대한 구속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야, 내가 지옥 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죄 사함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아요?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여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교회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직분자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의 말씀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복덕방 계약서, 중개업사 하는 분들이 만든 계약서는 철저히 믿고, 국가에서 무슨 통지서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다 믿고 따르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했잖아요. 입으로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들이지.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에서 뭐예요? 집사인데,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그럼 구원 받았어? 글쎄요,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쳤는데요. 평생 동안 그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희까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안 배웠대.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았잖아. 덥석덥석 잘 받았잖아. 스트레스는 줘도 안 줘도 덥석덥석 받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나 스트레스 받았다고.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누가 주지 않아도 스스로 막 받는데, 구원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여러분, 구원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면,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당신 구원받았지. 어떻게 받았는데?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끝나잖아. 아이, 그거 가지고 안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얼만큼 선을 해야 구원받는데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약속이에요. 또 헷갈리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사실래요? 이 땅에 얼마 후엔 가셔야 돼. 다 5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없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 저도 여기 없어. 50년 후에는. 그럼 어디 가실래? 아버지 집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권자니까 하늘 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 시민권자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에 살잖아.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간다 너희들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속임수에 등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예수님을 대적한 공격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취하러 가신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 이제는 유대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대장 마귀. 마귀는요 영어로 데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마귀, 사탄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3일칭 단수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졸개들 있죠, 졸개. 천사들이 있죠, 그렇죠? 엔젤스,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귀신들입니다. 귀신 졸개들이 많아요. 귀신들이 깔짝깔짝 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 못 믿도록 구원의 확신을 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의 길로 가도록 지옥 길로 가도록 그래서 사단의 정체는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는 무정행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아. 자기의 정체를 알아. 잠시 동안 여기에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갈 줄 알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 알아. 자, 그러면 자기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죽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죽으니 너도 죽어야 돼.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 끝장내야 돼.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 살아.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 모두 다 살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 듣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공격하기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그분조차도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출세의 길로 인도합니다. 인기 스타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권력자로 만들려고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유혹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유혹하죠? 유대 광야는 돌들이 많잖아요. 돌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야, 예수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가지고 한번 이 돌 가지고 뭘 만들어라? 배고프니까 떡을 좀 만들어봐. 예수님께서 여러분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십니다. 그런데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받아쳐버렸습니다. 안타로 날려버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막 공격합니다. 동서사방에서. 그리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받아치시면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사단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물질로 여러분을 막 공격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형제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야, 뭐 해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딱 한 번만. 그리고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팔아먹도록 합니다. 물질로 유혹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혹을 당하십니다. 무슨 유혹을 당하시죠? 자,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인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려라 합니다. 사람이요 9m, 11m라고 올라가되면 현기증이 나고 그리고 때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도 그런 한계선에 올려놓고 훈련하죠. 낙하 훈련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두려움 없으시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 자, 사단이 공격합니다. 야, 예수야, 너 뛰어내려봐. 너 때려내면 너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너 몸에 상처 입히지 않고 살려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뛰어내시면 살 수 있을까요? 죽으실까요? 육신으로 볼 때는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가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마음속에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약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사로잡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어떤 경우 목사님 지금 길어 죽겠어요. 내가 사람들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불안해 죽겠는데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한번 가질까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단의 세력들은 물리칠 때 도망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단이 교묘한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이 마귀가 다시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자 높은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너 나에게 경배하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버리장머리 없이 마귀가, 저는 마귀 새끼라고 하는데, 이 마귀 새끼가 주님한테 감히 경배하라고 자기가 하나님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물질, 생명의 기회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유주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권세 주겠다, 권력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강력한 파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감히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대적하십니다. 자, 물질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스타가 되었다고, 영적인 어떤 권위를 주겠다고, 세상에 인기 위주, 영화배우 뭐 이런 얼마나 요즘에는 세상에 난리법석이잖아요. 스포츠. 그래서 세상에 인기 있는 스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권세,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죠? 고난당하는 서프링 서번으로 오셨어요. 고난의 주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스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착각하고 살았어요. 사단도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당장 떠나라. 물러가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마귀 새끼들은 여러분들에게 겁만 줍니다. 두려워 떨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댑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리치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셨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10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그 말씀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put on, 입어라 이 말이에요. The armor of God. full armor라고 했어요. full armor.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그런 전신 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So that. 왜 그러냐면은 you can take, stand.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어디에? against devil. 그 악한 사단을 대하여 사단의 그 꾀임, 괴계, 술책 이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사단을 대적하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한다?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권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시에 고난받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동서사방에서 수없이 많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 딸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멀리 떠나가도록. 그런데 그들의 정체를 여러분 파악해야 돼요. 아, 악한 사단이시구나.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완전무장이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딱 입고 세계 최고의 군사였잖아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과 영적인 전쟁 속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달하고 다니는데, 로마 병정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군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니는 모습, 이곳저곳에서 다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다 본 거예요. 그때 영감을 얻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아, 저들이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는 것은 완전무장하고 있구나. 완전무장한 군인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군인들인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에 이기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무슨 그림 같아요? 완전무장한 군인, 완전무장한 군인,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자, 저렇게 완전무장하면 누가 감히 공격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태권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무술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저런 사람이 다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접근하지 못합니다. 저기다가 이제 칼 대신 뭘 지면, 총을 하나 들면 감히 대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저렇게 완전무장하고 총 한 자루 M16이라도 실탄 20발 들이댄 M16을 딱 가지고 버티고 있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무술에 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달려들지 못합니다. 무술한 사람이 접근하기 여러분들은 M16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20발 총알이 딱 나가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실탄을 딱 장정 딱 하게 되면 더럽게 20발이 나가고, 여러분 감히 어떤 세력들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세력들 여러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에 힘으로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감히 사단이 여러분들 넘보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처음에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unchangeable. 변한다고 하는 것은, changeable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허리띠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어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바지가 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탁구대회 갔다가 탁구 한번 치라고 하면 여러분 탁구 제대로 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남자들이 혁띠를 딱 채면은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제가 혁띠를 보통 때보다 힘 있는 혁띠를 채고 왔어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혁띠를 딱 매면 힘이 생겨요.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보호대를 딱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농담도 지나치네. 나 죄인이거든. 죄인. 나 죄 오늘도 짓고 지금도 죄 짓고 내일도 짓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称의라고 해요.称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심장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경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호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도 제대로 신어야 돼요. 헐떡거리는 거 신으면 여러분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워커 군대에서 딱 신고 버텨보세요. 감히 누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써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저 방패 보이죠? 불나살이 막 공격해요. 세상에 어떤 세력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뚫지는 못해요. 뿐만 아니라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방패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쥐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 쓸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니까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악한 이단 세력들이 여러분들 공격할 때 여러분 나라 떨어져 버리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줄을 잡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기도, 중보 기도를 intercessory prayer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럼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면 영줄이 끊어져 버려요. 생명줄이 끊어져 버려요.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이라도 기도하고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의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뻥뻥 다 나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가르쳐줬는데 불구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예요. 이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좀 천국까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완전히 사이비 목사가 되고 저는 완전히 사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마다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며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로 울음 나와 웃음이 아니라. 그런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전신갑주를 주 안에서 입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한 번 우리 원로 목사님 시작해서 우리 꼬맹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중보기도 이거 제목에 있는 것도 한 번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 경주하는데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4장 11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러 다가옵니다. 자, 이에 그랬어요. 이에 마귀는 누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다? 수종 들더라. 사단이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완전무장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대적하게 되면 사단은 떠난 줄 믿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떠납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단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수종했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유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great person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을 내가 능히 이길 줄 알았어. You did good job.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